백제국에 살았던 수마송이라는 사람은 하루는 원래 뱃사람이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극심한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리고 암초에 부딪혔는지 배가 난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폭풍우에 휩쓸려서 모두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행히도 그 난파된 배에서 한 2평 정도 되는 그도 꽤 큰 그 나무 배 조각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겠다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두려운 바다와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이 2평짜리 나무를 붙잡고 그 위에서 아침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냥 내리쬐고 또 반대로 밤이 되면 해가 딱 져버리면 정말 으슬으슬 추워지다가 그냥 살을 내릴 것 같은 그런 춥디 추운 밤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가 지나고 엿새쯤 되니까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지나가던 배, 사실 그건 저 망망대해에서 지나가는 배를 만난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배를 만나서 구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를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른 들고 올라가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사람을 주물러 주면서 뭐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해주고 먹을 걸 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슬슬 피어나가서 이제 그 항구로 돌아와서 집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되면서 구조된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쉴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전엔 뭐 그냥 평상적인 일이었는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를 또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갑자기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저 매일 그저 다른 사람처럼 그 놀이터에나 가고 뭐 당구 치러나 가고 술 마시러나 가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이 사람한테 중병을 내립니다. 이제 중병을 맞았을 때 이 사람이 중병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아, 내가 죽을 시간이 됐구나. 근데 죽을 시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이대로 포기하고 그냥 병을 맞이해서 병원의 의사들만 맡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혼신을 다한 뭐 기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자기의 선택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후자는 이 사람은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라고는 없었던 이 사람이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연불기도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기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딱 맞는 기도법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그 기도라는 것은 그 살을 내릴 것 같이 추웠던 그 추억, 그 다음에 그 태양빛이 이글이글 쏟아지면서 내가 아주 타 죽을 것 같이 뜨거웠던 그리고 너무나 큰 두려움, 그 망망대해에서 내가 겪었던 그 괴로움, 슬픔, 너무나 외롭고 정말 두려움에 가득 찼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서 번뇌가 곧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더 축복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의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서 벌레가 파먹어버리고 살아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근심걱정이랍니다. 근심걱정이 살아있는 사람을 야금야금 쓸어가지고 결국 죽게까지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암의 원인은 사연입니다. 사연.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사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지 전혀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항상 싱글싱글 웃고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또 정신지체와 같은 분들 보면 별로 뭐 크게 걱정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특징적인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뭐 식당 사업을 하다가 뭐 코로나 전국이 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권리금도 못 받고 폭삭 망해가지고 6억을 손해보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술만 마시고 이러면 사람은 나중에 좀 암에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그 성균관대학의 이병옥 박사라는 분은 자기가 직접 암에 걸린 사람을 1000번 이상 집도를 해가지고 고쳐놨더니 암덩어리를 수술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놔둬도 심보가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고쳐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병이 걸려서 말기 암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분은 기독교 장로님이에요. 아주 독실한 장로님인데 사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했는데 뭘 했느냐. 처음에 웃음 치료를 이제 웃음으로 막 웃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는 것보다 감동에 겨워서 울게 하는 것, 아주 슬픈 장면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울음에 대한 울음을 울게 해보니까 효과가 이거는 뭐 이 웃음 치료가 파도라면 성남 파도처럼 높은 파도라면 울음 치료는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는 한 동네를 확 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아주 강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중세 시기에 그 암흑기라는 종교의 암흑기라는 그 시기에 5만 명을 이렇게 수용하는 교회를 지어서 그때 거기서 설교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설교가고 저도 그분의 그 설교하신 내용을 지금도 자주 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젖은 눈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죠.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가서 교회 말로만 떠들고 이런 거 하고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마음가짐을 갖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고 매일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속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남이 수영하는 걸 매일 보면서 박수치고 이 수영의 이론을 배운다 해서 그 사람이 수영하는 사람이 될까요? 전혀 수영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것일 뿐이에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축구를 해가지고 조기 축구에 나가서 뭐 못하더라도 가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축구 경기가 나오면 뭐 유로파 뭐 경기가 한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냥 축구 경기만 보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는 걸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동네 축구라도 가서 내가 직접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직접 뛰는 사람, 직접 실천하는 사람,
마음을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반직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번내는 것 보리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게 바로 내면에서 있는 성령님이나 자성불이 나로 하여금 스윙을 하라.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진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오히려 전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서 본향을 가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